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그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죠. 이 하이든은 이제 성가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 중에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나눴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이제 하이든이 작곡한 찬송인데요. 예. 특별히 이 찬송은 독일의 국가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보다 보면 독일이 금메달 따면 딴딴딴딴딴딴딴딴 하고 이렇게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든은 훌륭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훌륭한 음악들을 작곡하는데 영감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모든 곡들을 작곡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이든이 작곡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환자의 모습으로 이 뒷자리에 그 발코니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지휘자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 지휘자가 박수를 치는 청중을 중단시키고선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하이든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이든도 청중들을 중단시켜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만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100점을 맞아오는 얘기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될 때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또 1등을 차지한 일이 있죠. 지난번에 조성진에 이어서 이번에 이민찬이라는 분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위 있는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찬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인 것이죠. 이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송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가 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크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 지구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지도 못하죠.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지구는 이 태양계의 한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태양계, 토성, 목성 이렇게 큰 행성들도 지구는 여러 행성들 중 하나.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100배, 지름만 100배가 큽니다. 이처럼 태양계의 태양이 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은하가 있는데 은하에 우리 태양계의 별, 이제 우리 별이죠.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에는 1000억 개라고 그랬습니다.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지금은 또 더 많아졌어요. 많아진 게 아니라 더 많이 관측이 됐겠죠. 지금은 이제 3000억 개라고 그럽니다.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3000억 개. 셀 수도 없어요. 개념이 잘 안 와. 3000억 개. 이 은하에 이 태양과 같은 별이 3000억 개나 있어요. 우리 은하만 해도. 근데 우주에 이러한 은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억 개가 있습니다. 별이 2000억 개가 아니라 또 그런 은하가 또 우주 공간에 2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1000억 개였는데요. 세기도 쉽게.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 그리고 그러한 은하가 우주 공간에 1000억 개, 이렇게 전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망원경이 더 이렇게 성능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별이 2000억에서 3000억. 그리고 우주 공간의 은하가 또 1000억에서 3000억, 1000억에서 2000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망원경 기술이 더 발달하면 우주가 더 크지 않을까. 우주의 크기는 망원경의 크기가. 망원경이 성능이 뛰어날수록 더 넓은 우주가 발견돼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160광년 뭐 이렇게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망원경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 망원경의 성능이 우주의 크기, 앞으로 더 크게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얼마만큼 큰지 사실상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안 것만 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가 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어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크고 높으신 권세로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니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지혜로 오늘도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송의 제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또한 나의 작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누가 자신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나는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내가 높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작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큰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때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큰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자금을 할 때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 자신의 작음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